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억지로 보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곳의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디모데밖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5장의 내용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1절부터 6절은 그 성도들, 각급 성도들에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노년층과 젊은 층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3절부터 16절은 참 과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25절은 장로에 관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도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장로에 대한 존경과 물질 지원에 관한 권고를 하고 있고 19절부터 21절은 장로에 대한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그 임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활발하게 잘 움직이지만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성격을 나타내고 장로는 그 연령과 직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잘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존 칼빈은 두 종류의 장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스리는 일반적인 행정을 행하는 장로와 또 가르치는 목회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장에 보면 모든 장로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잘 돌봐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두 가지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 존경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17절 말씀해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감독, 특별히 행정적인 활동이나 교회의 일들을 잘 감독하고 그리고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대상은 지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과 가르침에라고 하는 그 앞에 특별히라고 하는 부사가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다른 장로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의 지상 명령에도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또 사도행전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티메스라는 단어로 가치, 가격, 보상, 사례금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인 크리스토톰과 칼빈은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이것을 참 과부에게 주는 것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배상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거슬리라고 하는 청교도는 그리고 풍성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즉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사례도 또 존경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보시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자신의 주장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명기 25장 4절 말씀과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수입니다. 즉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 사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9장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더욱더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는 동물이 충분히 먹는 일에 관심을 두신다면 교회의 일꾼들에 대하여는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도 일할 때 먹는 것을 이렇게 금하지 않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충분히 주라라고 하는 의미지요.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게끔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지원해주고 그리고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들 또 70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70명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나 존경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더 열심히 하라고 지금 공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부터 21절 말씀은 특별히 송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떤 장로에 대한 불평과 송사가 디모데에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장로가 어떤 문제로 송사를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고 20절은 그 장로가 범한 것이 유죄로 판명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증인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증인이 두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소가 안 되고 판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사람에 대한 송사가 있으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통용되는 원리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갈 텐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에 대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두세 명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장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를 기소할 때 한 사람의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장로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규정은 모함에 빠져들기 쉬운 장로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과 모욕으로 고소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 가지 것으로 고소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장로들이 고소와 또 고발로 인해서 그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세 명의 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판에 송사가 되면 그 장로는 교회 일을 하기보다는 그 송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 교회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있건 없건 송사에 들어가면 그 송사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장로를 고발하기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가 죄를 진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장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두세 증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확증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교회에서 꾸짖으면 그 꾸짖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문서로 번역된 것에 대한 것은요, 이렇게 그것을 번역합니다. 망신시키다, 나무라다, 드러내다, 벌에다, 단죄하다, 유죄를 밝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강한 뜻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줘야 되고 다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회개를 촉구하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인식하게 해서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지금 드러났는데 그냥 은밀하게 그 사람의 죄를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그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투명성과 진실함을 지켜서 그 일들을 명확하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죄를 짓도 못하도록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사례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두면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지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판결하고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맞춰가지고 한 사람이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나쁜 죄가 아닌데 나쁜 죄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한 사람을 나무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공정해야 된다는 것을 21절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성을 통해서 엄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들 앞에서 지금 이것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치리가 잘못되면 교회는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또 행여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할 때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엄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를 송사하는 문제와 잘못된 그 장로를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처리할 때 유의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편견이 없이 그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이 행하라는 것은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미리 마음에 정해서 이 사람은 유죄, 이 사람은 무죄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마음의 편견을 품어서 이것을 공정하지 않게 그 판결하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 BST를 주석한 존 스터트는 이렇게 이것을 주석을 했습니다. 감독이나 지휘관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사역에서 가장 나쁜 죄 중에 하나는 편벽되이 행하는 것이며 가장 훌륭한 덕목의 하나는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법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것이죠. 무엇인가 그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는 심한 편파적 행동으로 더럽혀져 왔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친척들을 비롯해서 자신들이 속한 카이스트, 신분계층, 종족에 속한 자들에게 은사와 경건성과는 관계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이 빚지게 된 사람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공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자신이 친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편견 이런 것으로 그 일들이 어긋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판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그 일을 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 공정하게 그 일을 판결해야 됨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수 문제입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정말로 중요하고 신중한 문제는 성급하게 처리하면 안 되죠. 그것을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할 것은 빨리 결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을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을 우유부단하게 처리를 미루는 이런 일들이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안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지 않게 그리고 경솔하게 안수를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라는 것은 임직을 위한 안수고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임명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 교회 대표를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하게 안수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급하게 세워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단지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안수를 하는 이 디모데도 그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하죠.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져야 되는 책임을 지금 안수하는 그 사람이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격도 되지 않는데 안수를 해서 안수를 받은 이후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안수를 한 사람도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를 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 신중하게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세워야 되는데 성급하게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안수를 준 사람도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안수를 할 때 조심해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정말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신중하게 따져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디모데 일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성결해야 됩니다. 디모데 자체가 마음이 움직이거나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이 일을 감당할 때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주도하는 이 디모데가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급함을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를 24절과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호감이 가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단점을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매력적인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숨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친하게 지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명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데 계속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판결이 되는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져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장로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자님, 우리 또 장로님, 그 직분을 잘 감당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그 지도자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안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어떤 사람을 뽑거나 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미리 뽑혀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섣불리 그것을 고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 지도자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밑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님들도 잘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허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힘들 때 힘을 보태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교회는 그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지도자를 정말 잘 보호하고 그 지도자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